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볼 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짧지만 그리고 전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또 다른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아주 강한 어조로 또 강력한 바울의 단어들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과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전서를 보낸 이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편지를 받고 더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아마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었을 건데요. 더 심각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진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바울은 급박하게 그들을 향해서 짧지만 강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요 원래 받던 박해에 이어서 더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냐? 예수님 진짜로 오신다는 게 맞냐? 라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또한 흔들리고 있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고자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총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 오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또 오늘 수요 기도에만 참석하신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앞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그들의 문제 3가지와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과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 문제는 성도에 대한 박해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전서를 보내면서 그 박해 가운데 승리하도록 권면했지만 그 이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가 더 심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박해는 끊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훨씬 더 심해졌었습니다. 이전에는 헬라인이나 로마인들만 그들을 박해했었다면 이제는 유대인들까지 그들을 박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가 심해지니까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박해 때문에 포기하려는 성도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계속되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이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를 우리가 받을 때에 또 이러한 박해로부터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을 얻게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 또한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영광,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이 박해, 점점 더 심해지는 이 박해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 더 나아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박해했던 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추방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박해를 견디는 것, 또 박해하는 자에게 동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지켜야 될 모습임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을 통해 이뤄질 공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승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또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른 이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바울의 이름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어떤 성도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봐라.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냐. 심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신 그 예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 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 없이 살았구나 라는 그런 좌절과 낙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그 바른 가르침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에게도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바울이 말했다고 한 저 말이 진짜인지 혼란을 가져다 주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듣고 매우 분노하며 그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맞춰보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사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다른 가르침들은 다 잘못된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탈락했다,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성도들을 구원하러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바른 소망을 품도록 돕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하기를 거절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사실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성도들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무책임하게 살았고요, 스스로 일하기를 거절하며 살았고요, 무질서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통해서 보냈지만 그러한 권면이 그들에게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게으른 자들이 존재하고 더 많은 자들이 게으르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게으른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럴싸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내가 이래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그만두고 일상생활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일을 덜 하고 게으르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일하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참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분명히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며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성도들을 섬겼던 모습에 대해서 편지를 기록하며 다시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상적인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먹고 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사는 자급자족의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시험에 당할 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겪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했던 권면과 같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 그것이 박해든 혹은 같은 성도의 고난이든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소망했던 것 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망했던 또 다른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최후의 승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 삶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데자뷰라고 했습니다. 이 데자뷰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프랑스어 불어입니다. 이미 본, 이미 반, 이미 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나 이런 상황 언제 한번 겪어본 것 같아. 꿈에서 본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데자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데자뷰 현상을 겪으면서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게 현실이 된 걸 꿈꾸면서 나한테 엄청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자뷰 현상은요, 대부분 착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초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그 삶 가운데에 데자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거나 혹은 예언을 하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특별한 사람들, 은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삶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데자뷰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면요,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하는데 이런 성도님의 고민을 듣게 됐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계신 성도님인데요, 아무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현실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우리의 가족 구원이 더 멀어진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욕심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하는 성도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위로하며 고백했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상상하며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의자에, 내 옆자리에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돼서 온 가족이, 내 자녀와 내 자녀의 배우자까지 모인 자리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비슷한 어려움 혹은 이것과 다르지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 박해, 어려움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어려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런 것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을 꿈꾸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질 그날을 소망하시고,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많은 어려움, 고통과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내 삶에 소망 하나 없는 현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 소원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의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앞의 내용은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초반부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은 제  아직 미역국을 먹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제 생일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게 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생일인데 세상에서 생일 되면 생일빵 맞는 것처럼 내가 생일빵 맞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될까? 생일인데 좀 쉴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이니까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목사답게 더 책임감 있게 살자. 이거는 생일빵이 아니라 생일 선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생일과 관련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에 와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생일이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 빌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 바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광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기도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회에 올라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확진자의 가족들도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연락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끝나버리고 다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달렸는데 그게 다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애쓰다가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다시 무너지고 다시 멈추고 다시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이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마침내 다시 일어나야 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지역 내에 코로나 확산이 심해져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빈 예배당에서 불도 꺼져 있는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그날에는 이 자리에 이 본당에 성도님들이 가득 차서 밝은 미소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앉던 그 자리,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던 그 자리, 여러분이 항상 예배하던 그 자리에 여러분 각자가 다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을 하나님께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늦어도 내년 제 생일 때까지는 우리 금옥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생일 선물은 그걸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저와 같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를 피 흘리며 사신,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